저희가 산상수훈 말씀을 20번째로 이렇게 대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말씀대로, 우리가 다음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볼 거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자유를 누려라, 내가 그 자유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뭘로 보여줄 거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알기 마련이다 라고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참 것인지 또 거짓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산상수는 먼저 제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가 팔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라고 직설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나무의 존재는 그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려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 뭐 당연한 말씀이 아닌가? 그러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런 좋은 열매를 맺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또 그 일에 게으른 그런 종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치성, 그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그 열매,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 결국 나무와 열매의 관계가 그렇듯이 우리 존재와 행위,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현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 오늘 말하는 이 거짓 제자, 그 존재는요, 거짓 행위고 못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는 것 같지만 그의 행실을 통해서 그가 양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고 거짓 성도들,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행위로는, 그들의 행위 자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존재와 행위가 일치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반론이 있죠. 그들의 반론이 뭐냐면 22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능력, 귀신을 쫓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로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23절의 대답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권능을 행하는 일, 이것이 제자의 존재, 그것으로 나타내는 어떤 열매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위, 그 열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 존재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존재는 존재에 맞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참된 선지자의 열매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사람도 이러한 일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에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현상 중에 나타난 것이 하나가 뭐냐면 권능, 기적, 치유의 역사, 이런 것에 혈안되다 보니까 양의 탈을 쓴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것, 거기에 현혹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감당했지만 점점 하나님의 권능과 그 사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탐욕에 기인한
변질된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후에는 아내를 폭행하는 그런 열매가 드러나고 간음하는 열매가 드러나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였다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가면을 쓰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그런 많은 변질된 선지자들을 양산해낸 그런 기독교의 모습들 굉장히 안타깝게 우리가 여겨지고 우리 또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혹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지만 그 사람은 정말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기만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는 그런 환경에 우리 모두 다는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 자유를 누리라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숙해 갈 수 있을까? 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우리 안에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어떤 분별력입니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양의 옷을 입은 자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곳곳에 주변에 거짓 복음, 거짓 신앙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방하고 부추깁니다. 은사, 체험 이걸 갈망하다 보면 자칫 거짓 선지자의 덫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재강 목사는 신비주의나 체험주의 신앙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방언 같은 거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낮게 하는 그 치유의 역사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거짓 선지자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거기에 가면 은혜가 쏟아진다더라,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신앙인들 중에서 주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주의 권능으로 행하는 그런 집회, 그런 예배, 그런 선지자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칫하면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현혹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오늘날 사이비와 이단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신앙이라는 차원보다는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냐면 외롭고 소외되고 청년의 삶이 너무 곤고하고 궁핍하다 보니까 과도한 친절, 그 사랑, 그것을 권능으로 여기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외롭고 나는 진로에 관심 있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요? 거짓 선지자에게 노출되어서 그들은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전략을 짜서 그 사람을 빠져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그들을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단체는요, 한 청년을 대학 다니는 그 청년을 3개월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관찰하면서 그의 습관, 관심사, 동선까지 철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에 빠진 그 영의 하수들을 통해서 모략을 일으키고 연극을 하고 어떤 유혹을 해서 그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그렇게 힘들게 빠져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거기만큼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데는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략질하는 일인지 진정한 양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보고 뭔가를 판단할 때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단 전문가들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 유혹되어도 여러분들이 모략에 의해서 어디에 빠지고 누구와 친해지고 카페에서 만나고 다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조심하십시오.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는 데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단 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참으로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진짜 분별력은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수요 예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뜨겁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고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말씀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주시는 그 영성이 또 다릅니다. 저희는 화수, 금토, 여러분들 아직 새벽을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들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워서 주님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데서 줄 수 없는 그 새벽의 깨끗한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모든 삶은요, 우리의 모든 지금 환경은 은혜 받을 만한 공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혹시나 쇼핑하듯, 저는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도 쇼핑하듯 교회를 찾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진득하게 정착하고 은혜 받을 만한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믿겨진다면 도전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성도의 삶 가운데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위험한 것들, 위험한 요소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 목사님께 물어보고 누군가에게 또 신앙의 선배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목사라는 사람이 있고 성도라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에, 그 봉사라는 그 어떤 것 자체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주는 선함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사람에게 인도함 받고 또 신앙이 10년, 20년 무르익고 성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 빠져 있고 그가 하고 있는 그 봉사의 일에만 빠져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결국 신앙적인 열매, 신앙의 성숙, 내가 성숙하고 말씀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가지고 사람이 주는 그 안정감에 계속 우리가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내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대했고 그 공동체와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나 좋았다라고, 계속해서 그 공동체에 대한 그 따뜻한 사랑만, 그리고 대접, 섬김,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지금 교회 공동체는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늘 그걸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결여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시선이 더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 의존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주셔서 모아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입은 그 모임 중에서 내가 사람에 대한 추억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열매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의 기본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안정감, 거기에서 말씀에 뿌리내린 그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 수요일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순간순간 기도해 주실 텐데,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훌륭해 보이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우리가 아끼고 품고 존중해주고 용납하고 이해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았던 사람들 언제까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았지만 혹시나 내 마음에 어떤 그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상처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정석, 우리가 뭐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뭐냐면 신앙이 뭐냐, 자주 하는 말 중에서 신앙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야 라는 이 말씀, 이 정답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목사인 이 고재강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 스스로가 만인이 제사장이고 만직이 제사장직인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저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우리 선교회가 부족하지만 그 공동체 그 수준에서 주시는
또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 사명과 관계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성숙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존중해야 되고 내가 더 섬겨야 되면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찬양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신앙적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신앙적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신앙적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우리 이제까지 쌓아왔다고 했던 그 모든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성령의 역사와 그 깨닫게 하시는 은사와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말씀에는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총알처럼 있으면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와도 그 말씀의 총알을 꺼내서 대입하고 적용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주님과 생명적인 언약 관계 안에 있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 안에 잘 붙어 계십니까? 예. 아니라도 이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예. 내가 나 잘 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덜렁덜렁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때 다시 한번 너 잘 붙어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적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이 부분 우리가 함부로 아멘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 신앙인들도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적 열매다라고 할 때 그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그건 내가 맺으라고 한 열매는 아닌데 라고 했지만 자기가 억지로 거머쥔 그런 열매를 신앙의 열매인 양 착각하고 따먹고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승진하고 많은 부를 거머쥐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은 했는데 도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야 그거 네가 너 그거 승진하고 너 뭐 학교 자녀들 뭐 이렇게 할 때 나하고 기도한 적도 없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뜻도 아니었고 네가 억지로 그냥 끌고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가리고 전혀 신앙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편법을 쓰고 또 아래 함께 부하 직원들 정말 힘들게 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죠. 이런 착각, 이런 오류 가운데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그 열매, 그 명예,
그 부하 직원에게 그분에 대해서 평가를 물었을 때 정말 그 부하 직원은 진절머리 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들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스스로가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유함과 당당함, 그 이유가 우리 삶에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열매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칭찬들, 나를 우러러 봐주는 그런 세상적인 열매에 우리가 너무 혈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내가 지금 따먹고 있는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너 잘했다라고 하시는 그런 열매인지, 아니면 내가 지독하게 막 세상적인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내 나름대로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그런 열매인지 진지하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어느 순간 거짓 선지자처럼 느껴진다면 저는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아, 목사님 처음에는 뭐 개척교회 하더니 상가 있을 때는 그러더니 목사님 타락했어.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 평가 자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목사에게 좋은 열매가 아니라 반대로 독한 열매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진지하게, 특별히 뭐 저희는 분립개척이겠지만 이 개척 목사에게 가장 독이 되는 열매가 있다면 사람 잘 모이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잘 모으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뭔가 좋은 열매처럼 내 스스로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모은다고 그것이 진짜 선지자의 역할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 잘 모으게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더 능히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목회자의 진짜 열매가 뭘까라고 할 때 목자의 영성으로 성도의 본이 되는 것. 아, 목회자는 최소한 목회자는 저렇게 다루구나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삶,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아닐까. 제가 10,000명, 여기서 뭐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예, 그런 목회, 물론 하나님 원하시면 가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사람 모이고 막 많아지고, 그것이 저를 어쩌면 우리 교회를 자칫하면 타락의 길로, 잘못된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부흥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너희가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작정해야 된다, 더 엎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저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마구 이 교회 안에 일어나실 때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정말 저것이 좋은 열매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없어도, 제가 한 주 없어져 봤는데 참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계신 분들은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제가 없어도, 건강한 교회, 좋은 열매 맺는 교회는요, 목회자가 없어도 부재중이어도 은혜롭게 그 교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이 진심으로 받아줄 줄 알고, 목회자가 실수하고 저 어려움 당해도 또 그것을 또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용납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그 삶이 아닐까. 저는 늘 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늘 말합니다. 나는 늘 쓰레기 같은 목회자라고. 나는 늘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목회자라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저를 다잡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당연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뭐 하나하나 설명해서 그것을 강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열매, 양의 탈을 쓰고 거짓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위가 일치되도록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기를 몸부림치십시다. 아멘. 네,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은 진짜 장로님, 진짜 권사님, 진짜 집사님, 우리 진짜 성도님, 진짜 경북도청 서부교회 성도,
우리 앞에 직감 다 떼도 우리 다 함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다른 박질 끝에 23절의 말씀이 떨어진다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23절 말씀이 나에게 마지막에 뚝 떨어진다면 이거 너무나 두렵다 하는 마음으로 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 말씀이 저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천천히 읽으면서 주님, 저 말씀은 저하고 상관없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혹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목회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이런 불호령,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불호령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너무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직장에 가서 일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녀들 공부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아까 전에 처음 우리가 봤던 그 윤승근 성도님처럼 그가 이렇게 돌려준 그 돈이 양심전이라고 하죠. 양심전. 우리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간증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저 권사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 누군가가 나에게 몰래 전해주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간증, 그 열매가 있다면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근거, 그 바탕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근거와 바탕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무엇으로 기준해서 맞춰 살아갈까라고 할 때, 저는 이 찬양에 있는 가사가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실 때, 주님, 내게 있는 세상에 썩어 빠진 열매를 주님이 주신 열매인 양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벗어 던지게 해주시고, 오늘 이 찬양 후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씻음받고 벗어지고 벌거벗겨져서 주님, 오늘 새로움으로 이 성전을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이런 열매가 맺혀지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